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저는 알러지를 치료하는 한의사입니다. 그런데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과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다 보니 어쩌다가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죽음을 앞두신 분들과 고인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몸은 죽어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기억도 생각도 의지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영의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 말자고 열심히 설명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지난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새롭게 갈아입은 영의 몸은 새 세상에 태어날 뿐 아니라 더 이상 질병의 고통으로 아프지 않습니다. 잘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둔하던 감각이 또렷하고 깨끗하고 예민해지고요. 마치 구닥다리 중고폰을 버리고 쌩쌩 잘 돌아가는 새 폰에 데이터를 옮겨 넣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만약 죽음 뒤에 새로운 탄생이 기다리고 있다면 죽음이라는 게 우리 생각만큼 마냥 두렵고 무서운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말자고 제 딴은 열심히 여러분을 위로한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사연이 기억나네요. 시골의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울면서 마누라 죽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할머니가 살아나셨대요. 이게 웬일이냐? 정말 바람하지 않던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할아버지는 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할머니가 갑자기 번쩍 일어나서 할아버지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더랍니다. 이 화상아, 죽었는데 왜 살려? 그런 기도를 왜 해? 당신 기도 때문에 내가 거기서 못 살고 쫓겨났잖아. 거기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살라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셨대요.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몇십 년 전에 실제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것이 속상해서 화를 낼 정도로 죽어서 갔던 그 세상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는 게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다 같이 빨리 죽어버립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뭐하러 지금까지 여러분 아픈 것들을 잘 낫게 해보겠다고 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 논조를 정하느라 아주 고민스러워서 혼났습니다. 안 그래도 종교 이야기는 뜨거운 감자인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진실에 입각한 말을 하면서도 모든 종교인들이 수긍하면서 종교가 없으신 분들까지도 편견 없이 받아들이시고 맞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겠냐, 제가 한 달을 고민했는데요. 이게 아무리 봐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지난번 영적인 이야기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한다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제가 오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반박하시는 분들 무조건 여러분이 맞고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 혹여나 댓글로 싸울 필요 없이 자기 믿음대로 하던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임상을 하면서 제일 걱정되던 분들이 종교가 없어서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힘들어서 뭐라도 믿어보고 싶지만 종교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믿고 싶어도 믿게 되지 않더라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공포와 외로움과 절망에 잠식당할 확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딱 그런 분들의 눈높이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을 체크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너무 과학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들어줄 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세상은 물질 세계와 시스템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의 잣대로 영적인 세상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기시대의 사람이 21세기 서울에 왔다고 쳐봐요. 지하철을 보고는 미래에는 땅속에 엄청 큰 구렁이가 살아 인간을 잡아먹는데 사람들이 제 발로 구렁이 뱃속에 들어가 굉음을 내지르다 엉뚱한 데다가 사람을 토해놓는데 너무 이상해, 이렇게 말한다면 석기시대의 지식 베이스로 이 상황이 이해가 잘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 연계를 바라보면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역의 관점 차이로 인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가 영적인 세상을 잘 통역해 보고 싶은데 그것도 제 수준에 따른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꺼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제가 죽으면 돌아가신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정확한 건 죽어봐야 알겠죠. 다시 만나서 뭐 하고 싶으시냐 물어보면 별건 없어요. 그냥 보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대로 같이 밥 먹고 수다도 떨고 같이 지내면서 영적 세상에서도 삶이 이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죽고 나서 그분을 만난다고 생각해보면 뭔가 모르게 질문이 많이 생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꽃다운 20대였죠. 그래서 나는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흘러 나는 할머니가 되었고 죽을 날을 기대하며 이제 곧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엄마는 나를 알아볼까요? 그러면 앳된 아가씨를 보고 나이 든 할머니가 엄마라고 부르는 사태인데요. 이게 맞는 걸까요? 아주 옛날에는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아수르나 히타이트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삼국지에도 나오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큰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큰형의 와이프가 둘째의 아내로,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어서 셋째의 아내로 이렇게 7형제의 부인으로 살았던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가신 그분이 그리운 것뿐인데 나에게 어떤 영적인 법칙이 적용된다면 그 원칙 그대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이런 갖가지 상황을 다 적용해보자면 참 정신사나운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물질적인 세상을 기반으로 한 육적인 생각과 판단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인간이 전기신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종교적으로는 인간을 육혼 영으로 나누는데요. 영적인 세상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도 이미 육이 아니라 영이 되었고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영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영계는 빛과 진리와 사랑, 선과 의로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실체가 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모습은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았는지, 육신으로 지구에 살던 시기의 행동값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몸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잘 대해주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속마음과 생각까지 실체가 되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속으로 욕하면서도 겉으로는 숨기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척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영의 몸이 즉시 움직이고 실제 세상도 그에 따라 변하거든요. 내가 미워하면 내 영은 그 사람의 영을 때리고 해코지합니다. 우리는 너 내 손에 오늘 죽는다 욱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진짜 죽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연기에서는 죽여버릴까 생각하면 미워하는 순간 손에 칼이 쥐어지고 손이 확 나갑니다. 손에 쥐어있는 게 칼인지 수류탄인지 M16 소총인지 정말 칼부림을 하고 총을 쏘는지 그런 것은 본인이 얼마나 증오하고 미워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영의 몸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영계의 세상은 여러분의 생각에 동조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남을 돕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의의 공적 자체가 영계 세상의 돈입니다. 내가 죽어서 그곳에 태어나 보니 나는 완전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가 입혀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옷을 파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사서 입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의 공적값으로 자동 세팅된 것입니다. 혹여나 그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생각만 하면 옷이 바꿔 입혀집니다. 물론 다른 옷을 살 만한 공적값이 충분해야 될 것 같죠? 빛과 의와 사랑의 세상에서는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레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상에서도 모르진 않아요. 마이바흐타네? 돈이 많네?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영적 세계의 공적값은 의와 선과 진리와 사랑에 해당하는 만큼 자기 몸 자신을 형성합니다. 아름다워요. 너무 잘생겼어요. 피부가 투명하게 빛이 나요. 너무 멋지다고요. 그분은 레벨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빛나서 얼굴이 안 보일 정도예요. 옷에서도 광채가 난다고요. 그렇게 보인다면 그분은 영계의 공적값이 아주 높은 분입니다. 그동안 선과 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던 모든 것이 몸을 만들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까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던 그 영을 생각해 볼까요? 의와 진리의 공적이 없어서 영의 몸을 만들지 못하고 점점 초라해지고 후줄근해집니다. 성장하지 못해서 키가 작고 몸도 비리비리합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시겠지만 나무가 햇빛을 잘 받으면 잘 자라고 햇빛을 못 받으면 시들고 죽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의와 사랑과 진리는 그 세상의 빛이고 힘이며 존재의 근본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 우리는 육신 세상과 영계를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이 있으니까요. 아기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간 크고 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영계 세상에 영이 그냥 갑자기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던 시간 동안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쓰고서 육이 행한 의의 공적값으로 이미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 10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행해온 모든 것이 영에게 누적되어 형성된 것을 가지고 영계 세상에서 기본 세팅이 완료된 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상세계에서 살아왔던 육의 사상과 생각이 영적 세상에서 영으로 실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들어가면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런 집에 혼자 산대요. 집이 여러 채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바뀝니다. 어느 날은 호숫가에, 어느 날은 마천루에, 어느 날은 숲속에.
배경을 확확 바꿔가며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집이 없습니다. 그냥 들판에 살아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는 엄마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엄마 잔소리를 듣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 앞에 앉아는 있지만 딴 생각을 하면서 성의 없게 내내 하면서 듣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기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 생각과 파동이 맞지 않는다면 그 영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고 결국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영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말 해주려나? 나는 외국어 못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상대의 생각이 느껴지고 온몸으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결이 맞지 않아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은 생각은 강해지고 안 맞는 생각은 서로 상충하여 사라지니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하더니만 그 연계 세상이 딱 그렇습니다. 잊어버렸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가 사라지니까요. 만약 연기에서 내가 누군가를 아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저 멀리에 있는 그 사람이 나한테 걸어오든 뛰어오든 차를 타고 오든 내 앞에 나타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연기에서는 그런 시공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의 힘으로 존재합니다. 까마득히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파수가 맞는 적시 내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방송국이 아주 멀리 있지만 주파수가 맞으면 라디오가 들리고 TV 화면이 보이는 것과 같아요.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은 주파수가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맞는 즉시 보이고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잠깐 맛을 봤습니다. 이제 명쾌한 원장의 답변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물으셨어요. 그 영의 존재가 죽음으로 소멸되어 사라졌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분의 영과 만날 수 없을 가능성이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니 그분과 여러분이 생각과 정신과 사상의 격이 안 맞을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그분의 주파수에 못 맞출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연계는 서로 생각의 주파수가 맞는 사람끼리 함께 무리지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연계의 지형을 알아보자면 옆으로 넓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깊고도 높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연계가 층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천층, 만층, 구만층이란 말이 있는데요. 인생사가 그렇다면 연계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생각의 차원이 있다고 하면 실체의 연계도 차원으로 존재합니다. 높이 있는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존재는 위쪽으로 올려다 놓아도 견디지 못합니다. 초등학생을 억지로 하버드 수업에 데려다 놔도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오픈한다고 해도 그곳에서 못 견디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보다 높은 레벨에 존재한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그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와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려오면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일부러 굳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버드 다니는 분이 굳이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싶을런지 잠깐 얼굴만 보는 건 몰라도 같이 계속 지낼 수 있을런지 그건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그만큼의 격을 갖춰서 그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낫습니다. 그러려면 그저 얼른 죽고 싶어 죽어서 다시 만나자고 했어 얼른 다시 만나게 빨리 죽을래 이렇게 한탄만 하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자기 자신을 만드는데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병을 빨리 치료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용해서 빨리 잘 낫고 싶다면 원한을 풀라고, 피해자를 자처하지 말라고, 두려움과 슬픔, 무기력과 분노에 압도당하지 말라고, 용기를 갖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생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잔소리했었습니다. 알러지를 치료하는 척하면서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뽑아내고 감정을 정화하고 더 높은 이상을 꿈꾸도록 자극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명쾌한 한의원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뉠 거라고 열심히 세뇌했습니다. 한의원 원장이라면서 돈 받고 치료나 잘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 잔소리가 끝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다 몸이 빨리 낫는 길이라고 여러분을 설득했지만 그것으로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영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더 좋은 연계를 창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죽은 후의 세상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느끼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레파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그분을 추억하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오늘도 열심히 저는 잔소리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걸 보면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그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위대하다고 하니까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학식을 갖추고 더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그런 외적인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상세계에서 살던 배경화면일 뿐입니다.
연기에서는 학력도, 재산도, 미모도, 몸매도, 명예와 권력도, 직장에서의 타이틀도, 이 세상에서의 업적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부모도 아니고 누구의 자식으로서도 아닌 인간 본질로서의 의와 사랑과 선과 진리의 값을 매겼을 때 그 자체로 위대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살던 때에 여러분과 인연이 있었고 사랑을 나눴다는 사랑만으로도 감격하고 뿌듯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